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앤젤라 더크워스가 여기 썼습니다. 원래 교사 출신인데요. 교사로 아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발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이 특징이 뭐냐 살펴보니까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머리가 좋으면 다 공부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학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 머리에 전적으로 성적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작가는 어쨌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재능에 의해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지만 포기해야 하지 않는 열정,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해낸다. 학생은 공부를 할 때 해낸다. 직장인은 일을 할 때 자기의 맡은 것에서 플러스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해낸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뭔가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해내는 사람을 보면은 속에서 뭔가 원동력이 있어서 그거를 자꾸 하도록 자기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은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서 바라보는 그 일과 이 사건과 또 미션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해야 할 일과 목표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시각.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일을 안 하고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원동력,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열정과 끈기는 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포기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큰 어려움, 사방이 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낫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포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포기하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 한 사람은 오히려 도전하는 사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든 교인이 모두가 다 전부 다 해내는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이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도전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해내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지혜가 뭐냐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고 수준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빌리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께 구하든지.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요. 암병이 내 힘으로 낫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부채가 있을 때 내 혼자 힘으로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포기하면서 자기의 운명에 맡겨진 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상황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구원받느냐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자기 그게 시각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놓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절벽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서 절벽이에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쪽으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비하이로 맞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쪽으로 몰아가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닷가를 보면서 뒤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에요. 그런 곳에 이렇게 딱 다다랐을 때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 하면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잠깐만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누가 말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뭐를 얘기하면 11절 12절에 뭐냐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죽었다. 백성들은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애굽 군대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과 처해진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 백성들 모든 사람들 맞아. 전부 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죽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자리를 무덤으로 본 거예요. 애굽 군대의 창과 칼이 자기들을 죽이는 무기로 이제는 틀림없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뭐냐? 시각이에요. 시각. 보는 눈이 다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세도 역시 13절에 보면은요 똑같이 소리를 쳐서 외쳤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모세가 백성에게 소리를 쳐서 큰 소리로 알리는데 다 같이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죽었다 말할 때에 모세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팩트, 상황은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양쪽 막히고 앞에 홍해 뒤에 애굽 군대 완전히 진퇴양난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거는요 무슨 시각으로 보는 거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뭘 통해서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요즘에 뭘 통해서 응답을 주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저도 일꾼이 없고 사람이 없고 봉사자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왕기상 19장에 이걸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어디에서 이 음성을 들으냐? 이미 14장 1절하고 4절에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항상 대면하여 보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쪽으로 몰아가라. 그리고는 내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계획이 아니고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면 아하, 그랬구나. 아하, 홍해 바다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구나. 아하, 홍해 바다가 이쪽으로 가야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애굽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어서 멸망당하는 무덤이 홍해 바다였구나. 우리는 지나갈 때에 물이 벽으로 되어서 싹 마른 땅으로 지나간 뒤에 애굽 군대가 글로 들어왔을 때 다 수장되어 그 자리가 무덤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걱정 근심하다가 애굽 군대를 보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의 종 모세에게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모세와 차이가 나는 것은 모세는 이 바라보는 시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졌어.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없이 그 사건이나 일을 볼 때는요, 너무 힘들고 내가 못할 것 같은 큰 일이 주어지면요, 아우, 나 못한다 그래요. 나 이거 부담되고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수장시키고 구원하시고 수장시키고 이런 거를 내가 체험을 아직은 안 했지만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믿음이 있어요. 나는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계속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일순간 완전히 다 제거해 주셔서 계속 괴롭히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싹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고 일에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할 수 있겠다 하는 시각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부리가 있으면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왜 걸림돌이 여기 있냐 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발 딛고 올라가서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천지 차이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시각하고요, 하나님 없이, 말씀 들은 거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보는 시각은 반드시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은 무조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부흥하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부들 서로 챙겨주는 것, 자기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도 부흥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요, 부흥할 때 고린도 교회도 어마어마한 문제들 무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하면 무조건 다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가. 아우, 너무나 큰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흥에 걸림돌이 되겠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도 부흥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에 그 문제를 딛고 나가야 또 부흥한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요,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못하고, 차가 없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아, 차가 없으면 저 사람 도움을 얻어서 해도 친해질 수 있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 순간에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믿는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처럼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시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큐티에서 옵니다. 큐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적고 큐티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진짜 큰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죽음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큐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아느냐 하면,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큐티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위에 쳐다보지 않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져 보여가지고 나는 죽었다 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몰아내는 사람한테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아무리 100번 원망하고 말을 해도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는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년도 재작년에 역행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왔어요. 역행자 나오자마자. 근데 자청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3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원래 이제 자기가 그 책에도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 자기는 30살 되기까지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알바해가지고 200만 원 벌면 만족하고, 그것도 나는 평생 알바 인생 살다가 200만 원 이상 월급 못 받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아,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그리고는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95%의 사람들이 순리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리자. 그냥 상황에 처해진 대로 자기의 몸과 생각을 맡겨서 그런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가난함 속에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를 운명에 맡겨서 이렇게 내던져서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서 시각을 바꾸어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니까 지금은 열흘에 1억씩 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책이 22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더 벌 수도 있고요. 한 달에 3억씩 버는 게 그때 일이니까 지금은 아마 사업도 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아마 지금은 얼마나 더 버는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역행자입니다. 역행자.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역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시각이 달라져서 모세와 같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가면서 5% 안에 드는 해내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상황을 보고 팩트, 사실, 현실, 문제 이거를 바라보면서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문제의 투성이일 때 이 문제는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민족과 나라와 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정치가 경제가 어떻고 이게 기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점점 어려워져. 애들도 이제 뭐 전부 다 유치원도 또 이게 애들 태어나는데 어디에 산부인과 하고 조리원 하고 이것도 다 애들이 없으니까 막 다 바꿔. 뭘로 바꾸느냐? 요양원으로 바꿔. 폐교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큐티하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거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어떤 집사님을 보면요, 성도님 한 분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회로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자기 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내재된 주님의 음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큐티 안 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법 없이 비슷하게 똑같이 말해요. 얘기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오늘 현실이 이렇게 우리 나라가 어지러울 때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할 때 성경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을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온 대로 성경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걸 뭘로 보느냐?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거울. 이렇게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구나 하고 자기를 드러나게 해서 자기 죄 부족한 점을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뭘로 보느냐? 창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창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나 세상을 볼 때에 이것을 빼고 말씀을 빼고 세상을 보면 아이고 죽었네, 죽겠네, 무덤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방 안에서 내 안에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깥을 볼 때에 이거를 딱 말씀을 대입해 가지고 보면은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하고 큐티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이 말씀 없이 그냥 보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한다. 아유 죽었네 맞네. 100번 소리 해봤자 100마디 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원망불평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전교인이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사제들이요 이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잡아다가 사형까지 시켰어요. 법을 어겼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요 전부 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줘서 읽으라 안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받았을 때는 성경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나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모세처럼 구원을 보라 하고 선언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이고 죽었네. 모세 당신이 왜 우리가 저번에 말했지 않느냐고 말은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죽음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면서 허덕허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목장마다 오늘 큐티노트를 오늘 나눠드릴 것이 달력도 있고 또 큐티노트도 있고 그런데 큐티노트 목자들을 통해서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셔서 거기다 출석체크하고 상 받는 체크리스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매주마다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할 때에 여러분 제일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노트를 나눠줄 때 받아가지고 가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과 승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